오늘부터 우리는 사사기의 12번째 사사인 삼손, 이제 마지막 사사이죠. 삼손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앞선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사 삼손은 사사기 이야기의 절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이제 13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고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는요 이제 사사기 결론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구원을 위해 등장한 사사들의 상태가 계속해서 점점 하향 나선형으로 나빠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상태는 이 삼손의 시대에 이르러서는요 아주 심각한 상태에 최저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약간 이제 서론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계속적으로 이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 보게 될 어떤 내용이기도 한데요. 먼저 간략하게 이 삼손 이야기의 큰 그런 구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삼손 이야기는 크게 세 단락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13장에서 이제 삼손의 출생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4장과 15장이 또 한 단락입니다. 여기서는 삼손이 딥나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어떻게 어떤 일을 이렇게 벌이는, 그리고 그들을 무찌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구절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일했다라는 진술이 나와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단락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이제 16장인데 여기서도 삼손은 블레셋의 가사, 오늘날 여기 가자지구 있잖아요. 거기를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또 블레셋 사람을 무찌르는 그런 일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에. 그 단락 역시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사역했다라는 진술로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큰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단락에서 이 삼손은 유사한 경험을 합니다. 각각 다른 두 여인에게, 그것도 이방 여인에게 여인과 사랑에 빠지고요. 그 여인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개인적인 큰 손실을 경험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이 블레셋을 이렇게 무찌르게 되는 그런 일종의 승리를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결과를 두 번 다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에는 어떤 의미와 뜻이 있는 거겠죠. 매번 삼손은 이 부적합한 어떤 여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삼손의 그런 잘못과 방종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세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이 자기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의 신실한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시죠. 여기서 우리는 이 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대하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좀 뭘 진짜 경계하고 또 이렇게 싸우며 나가야 되는가 이것을 계속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삼손이 사실 이스라엘 전부를 대표하는 사사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들의 망가지고 이들의 이 실패하고 무너진 그것을 하나님은 계속 사용하셔서 그들 안에 어떤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신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 전체의 내용이 결국 우리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죠. 사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제대로 볼 수 없는 어떤 현실이기도 합니다. 진짜 우리의 삶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두 가지 진짜 현실인데 우리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서 사실은 그것을 알지 못해서
쉽게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이제 알지 못해가지고 낙심하고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삶을 인생들과 또 교회의 지체들이 그렇게 살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성경에서도 계속 봐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생생한 실상이고 현실이고 또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큰 영향을 미친 이 두 가지 실상에 대해서 진짜 눈을 떠서 함께 바라보고요. 그것을 잘 다루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실체 그리고 또 우리의 삶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 이것을 명확하게 보고 이것에 반응하며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이 죄의 현실과 이 하나님의 은혜의 현실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죄와 은혜의 그런 현실에 대하여서 오늘날 교회는 어떤 반응 가운데 그렇게 전진해야 하는가 이 부분도 결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본문이 말하는 죄의 실상에 대해서, 죄의 실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사 이야기가 이렇게 이 마지막 사사의 삼손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13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주 보던 어떤 구문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들을 40년 동안 누구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것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독특한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블레셋의 압제가 놀랍게도 삼손의 생애를 넘어서는 기간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몇 년까지 사사로 일했다고요? 기억하십니까? 제가 앞서 얘기했는데 20년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의 압제는 얼마나 됩니까? 40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사들이 등장했고 그 사사의 영향력으로 어떤 압제를 극복했던 그 모든 과정하고 지금 다른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했다가 아니라 이제 막 시작했다. 보통은 사사 때문에 압제가 끝나고 평화의 기간이 오죠. 그래서 그게 짧게는 6년, 가장 짧은 사사가 이제 6년을 평화롭게 이렇게 했다 기록이 있고 길게는 80년, 에훗이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게 하향 곡선형으로 이제 나빠지니까 사사기 후반부에 등장하는 기드온 때가 분기점이 됩니다. 기드온 때 그 땅에 평온함이 있었다라고 이 사사기 저자는 기록하고 있지만 그 평온함은 좀 불안한 평온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서 어떤 전쟁을 벌이고 그들을 이렇게 공격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기드온 사사 이후에는요, 등장하는 사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사사기 저자는 더 이상 평화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삼손 이야기는 40년간의 블레셋의 압제를 받는데 사사 삼손이 단 20년만 활동하는 존재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아직 평화의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한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사들도 점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큰 한 특징이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이 말, 여러분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다시라는 이 말이 again이 아니라고 했죠. 뭐였다고 했습니까? 더하다라는 의미예요. 악을 추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여기에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악을 더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이 악을 더할 수 없는 어떤 지경에 이른 것을 말해준다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으로 이제 등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사기 이야기가 끝나잖아요. 삼손 안에서. 이 문장이, 이 구문이 이제 2장에서 한 번 등장하고 3장에서 2번, 그러니까 다시 더하다라는 이게, 그리고 4장에서 한 번, 6장에서 한 번, 10장에서 한 번, 총 6번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악을 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 더한 어떤 그런 조건인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더한 그 악의 실상이 뭐냐? 이제 우리가 그것을 좀 파악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여기에 여호와의 목전이라고 한 이 구문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이란 이걸 직역하면은 여호와의 눈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이 여호와의 목전에서라는 이 구문은요, 제가 앞서 설명한 그러한 다시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함께 계속해서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이야기, 이 사사기 내러티브 안에서, 또 사사들의 이야기 내러티브 안에서 그렇게 등장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17장과 21장까지 이어지는 이 결론이 있거든요. 결론부에는 이 표현이 다른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등장하는지 함께 좀 보겠는데, 17장 6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들 여기에서 자기 소견에라는 이 구문이요, 자신들의 눈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에, 앞서서 살핀 13장 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눈에와 지금 17장 6절에 나오는 자기의 눈에가 지금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 25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도 읽어봅시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눈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 저자는 같은 어떤 상황을, 같은 어떤 죄의 실상을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에 이들이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표현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나의 눈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죄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바로 이 두 표현의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수많은 일들이요, 특히 이 삼손의 시대에 이들이 한 일들은 자기의 눈에 보기에는 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인식할 때 그들의 행위의 대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난 이 행동이 악하다는 것을 알아, 하지만 그래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내 주변에 다 그렇게 사는데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들의 행위와 삶은 누구의 눈앞에서는 악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악했어요. 자신들의 눈에 볼 때는 악하지 않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겼지만 하나님 눈앞에서는 악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죄에 대한 두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곧 죄의 정의에 대한 것이에요. 죄란 무엇인가? 그럼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겁니다. 여호와의 눈에라는 이 구문과 우리 자신의 눈에라는 이 구문이 대조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죄는 궁극적으로 나의 양심을 어기거나 내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의 기준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죄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보여줘요. 죄는 근원적으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악한 것이 악입니다. 이게 죄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러한 성경의 이 죄에 대한 이 정의는 오늘날 사람들에게 상당히 이렇게 이해되지 못하는 개념이자 혹은 반발심을 사는 그런 주장이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특히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 마음의 감정이나 내 생각의 인식이 궁극적으로 옳고 그름을 정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옳고 그름을 정의하는 것, 그것은 뭐 일종의 강압이고 내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지어 성별을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인 그 성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물학적으로 여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할 때 내 젠더는 내가 사회적인 이 성은 남성이라고 여긴다. 그러면 남성인 거예요. 그것이 바르고 옳다는 주장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구시대적인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게 계속 이 오늘날의 분위기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죄의 정의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이런 흐름이 얼마나 이게 진짜 바른 상식에 의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입니까? 만약 내가 나의 자신의 견해로 내가 눈에 보는 대로 어떤 악과 선을 규정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과연 여러분들 지금 김정은이 북한에서 행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 그런 통치 체제를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김정은이나 그 아래서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자신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신들은 이 북한에 있는 이 국민들을 우리가 잘 인민들을 잘 섬기고 돕고 그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통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니면 우리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자유민주 이런 이 정치 체계에 대해서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이 힘들게 한다고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럼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이겠어요. 여러분들 인간의 눈은 우리의 눈은 여러분 죄를 정의하기에 참 부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기적일 수도 있고요. 이기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규정할 수도 있고 뭔가를 그리고 그것을 집단적으로도 몰아갈 수 있습니다. 여론을 조작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다수의 눈으로 죄를 정의하는 것도 그래서 부족한 것입니다. 그럼 전통 사회에서는 다수의 생각이나 어떤 공동체가 이 죄를 정의하는 분위기가 강했고 그것을 강압했잖아요. 그럼 그것도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죄는 그러면 누가 정의해야 되겠습니까? 전문가가 해야겠습니까? 어떤 뭐 사회학자들 아니면 인문학자들이 정의해야 될까요? 다 다른데요, 그 사람들도? 그 생각도 다 다른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이 규정하는 이 죄의 정의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죄는요, 뭡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악하고 하는 것이 악한 것이고 옳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고 전문가나 혹은 다수가 어떻게 말하고 또 우리 문화가 어떻게 동의하는가 그거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죄라고 하시면 그것이 죄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죄의 그런 어떤 이 실상들이 뭐 아무 것에 우리의 양심이나 우리의 상식에 벗어나는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어긋나게 그렇게 죄를 말씀하시지 않죠. 성경에서 규정하는 죄들을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죄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죄라고 하십니다. 10계명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물론 사람들이 1계명과 4계명까지는 뭐 동의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요. 뭐 다 인정하는 것이죠. 모든 문화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죄는 여기서도 볼 수 있다시피 하나님에 의하여서 규정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의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다. 이런 이 죄의 개념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이게 유념해야 될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이유도 살피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규정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뭘 싫어하시고 뭐에 대해서 악이라고 하시는지 봐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로 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이 표현은 죄의 한 가지 특징을 또 보여주고 있죠. 그건 뭡니까? 바로 죄는 속이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죄는 속이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쉽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속을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경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의 억압을 받고 있었고, 거기에 그 문화의 수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그 안에 죄악된 것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블레셋 세계에 그러한 그 세상적인 가치관에 완전히 팔려있는 상태, 그런 모습을 이들은 갖고 있었어요. 그럼 놀랍게도 이제 이 13장부터 이어지는 이 삼손 이야기 전체에서요, 이스라엘 백성 그 어느 누구도 그 입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한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독특한 이름이잖아요. 언약을 맺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여호와라는 이 독특한 이름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별히 이 13장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 성경 저자가 여호와 이름을 사용하고 있을 뿐, 심지어 여기에 등장하는 삼손의 부모조차도 하나님을 그냥 주님으로 부르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왜곡된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 삼손이 블레셋을 자극한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1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지금 삼손이 블레셋의 어떤 군대들을 이렇게 무찌르는 어떤 일을 했어요. 뭐 개인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자신들을 압제하는 이 블레셋을 좀 이렇게 크게 혼내줬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다스리는 이 블레셋을 이렇게 건드렸냐? 그러니까 현재 자신들이 처한 압제 상태와 그 안에서 영위하는 모든 죄악된 것에 대해서 그냥 그건 어쩔 수 없고 그건 당연한 것인데 라는 생각에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그들의 생각에는 자신들이 행하는 그 일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그런 상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내면 그 깊은 곳에는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분명히 감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의식 수준에서는 뚜렷한 죄책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모든 생활 방식에 대해서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런 상태예요. 그럼 이들의 변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들의 죄와 우리의 죄의 본질은요, 동일합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우상의 특징은요,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나를 섬기고 나를 추구하면 넌 행복할 거야. 넌 안전할 거야.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항상 나쁜 것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좋은 것들, 선한 것들,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내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과 목적으로 삼을 때 그게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그 블레셋에 적응하는 것, 그들이 자신들을 다스리고 그 문화에 영향받는 그것, 그렇게 살아가면 내 삶이 안정적이고 또 어느 정도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자기의 어떤 붙잡아야 될 것으로 삼았을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은 우상으로 삼았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삼손이 블레셋을 자극하니까 그거에 걱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어떤 나의 안전을 추구하는 것, 또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요, 그것 자체로 선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삼으면요, 우상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 직장에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건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의 궁극적인 것을 삼으면 일이 우상이 돼요. 그럼 가정을 사랑하는 것은요,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을 궁극적인 것을 삼으면요,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우상은 본질적으로 속이는 특징을 갖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뭐 열심히 일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것, 아니면 가정을 최우선시하는 그것, 옳은 거잖아요. 옳은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합리화한단 말이죠. 그것이 합리적이고 그게 신중한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타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우리가 내세우면서 합리화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사실 우상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온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그분의 눈에 보실 때 큰 악인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는 이스라엘이 보이는 이 상태로 이러한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어떤 그러한 개념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우리가 명확하게 봐야 되는 이 죄의 정의와 죄의 특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그 모습은요,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이 죄를 다룰 수 있는가를 또한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는 이 죄를 다룰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게 뭡니까? 가장 근원적으로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걸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죄의 실상을 보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또 무엇에 대하여서 진노하시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뜻을 맞추는 것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매일 시간을 정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대한 반응인 기도로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요, 이게 어디에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것은 무엇인지를 계속 맞추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요구하신 분은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도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또한 하나님께서 그 죄를, 특별히 죄의 이 속이는 경향을 또한 경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있는데, 그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그런 개인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함께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죄는 스스로 속이는 경향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를 붙들어주고 때때로 우리를 권면해줄 그런 지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합리화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라는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서로 상호 점검을 해주고 죄의 속임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도 그렇잖아요. 그냥 주변 친구들에게 영향받아서 잘못된 거 막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옆에서 그거 아니다, 이게 맞다, 이렇게 설명해 줄 때 배워가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죄의 측면들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볼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입니다. 이러한
죄의 실상을 여러분 이 한 해 더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거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싸우고요. 또 옆에 있는 지체의 도움을 통하여서 그것을 분별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것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를 또한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이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처럼 이 오늘 본문은 우리의 죄의 심각한 그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의 심각성과 그 비참함을 날이 갈수록 더 깊고 바르게 이해해야 하지만 동시에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실상, 그 실체를 더 깊고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반드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보다 언제나 훨씬 더 크고 더 강력하다라는 것이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럼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1절을 통해 살핀 이 죄의 두 가지 측면 있잖아요. 이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자기 눈에 이게 보일 때 그냥 괜찮다고 하는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기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넘겨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들의 죄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다른 경우 같으면 이들은 하나님께 울부짖고 구원을 요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서 여러 번 살핀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압제 속에서 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그냥 회개의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그냥 공경에 처했으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게 마땅한데 심지어 여기 이제 삼손 시대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부르짖는 것도 차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압제받는 그 현실, 노예 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참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심각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에 대해서 계속 어떤 역할을 할 때마다 계속 삼손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에 대해서 싸울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죄악된 그 속박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감각조차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러한 조건에 있는 자들, 죄 가운데 있고 죄를 더해서 이제 더 이상 더할 악이 없을 정도로 차고 있고 그 자기의 상황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서 심지어 자기에게 구원이 필요한 그 상태인데 그것도 감각 못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드러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구원자로 선택한 그 사람이 어느 지파에서 나오는가를 보면서 거기서부터 확인할 수 있어요. 어느 지파예요? 단지파입니다. 단지파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지파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그런 지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지파는 1장에서부터 사사기 서론 부분의 1장에서부터 그 문제를 드러내요. 거기에서는 여러분들 다른 지파들은 그 초창기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자신들에게 할당된 그 땅을 정복하기 애쓰고 가나안 지파들하고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어떤 지파들은 그 전쟁한 대상들,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그냥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중에 이들 부려먹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노역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타협을 하는데 단지파는요 처음부터 아모리 족속에게 밀립니다. 단순히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궁지에 몰려요. 1장에 가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어지는 그 사사기 결론부 있잖아요. 거기에 17장과 18장에도 이제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이 단지파는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고요. 또 우상을 만들고 섬겨요. 자, 18장 30절과 3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이 집에 실로에 있을 동안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지금 여러분들 단 지파는 이런 면에서 이 사사기 전체에서 최악의 상태를 갖고 있는 지파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그 안에서 그 지파 안에서 구원자를 준비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을 어떤 사람이요 마노아라고 하는 그 이름하고 있는 어떤 자의 가정의 아내. 근데 그 여인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불임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있는 자에게 이 구원자를 준비시킨단 말이에요. 우리 13장 2절과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출산하지 못한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이 하나님께서 이 불임의 한 이 여인을 택한 것이겠습니까? 사실 이 불임하고 있는 이 여인의 상태는요,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상태가 바로 이 여인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인이 일반적으로는 결혼했으면 이렇게 자녀를 갖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불임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모습을 드러내야 되고 창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반증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불가능한 어떤 조건에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무능하다고 그리고 가장 죄악되다고 할까요? 그런 단지파 중에서도 가장 무력한 한 여인, 불임에 있는 이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예외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있었던 입다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족속에게 힘들어가지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나 너희를 더 이상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리고는 사실 뒤에서 하나님은 입다를 준비시키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더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전혀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더해서 더 이상 더할 수 없는 그 상태에도 이르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조건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악조건에 있는 그 조건에 있는 단지파 안에 있는 한 가정에 이 불임인 한 여인에게 찾아와서 구원자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 자신에게 그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놀라운 그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지 보십시오. 이 악이 가득하고 비참함이 가득하고 무력함이 가득한 그 불가능한 그런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을 시작하고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풉니다. 인간이 전혀 기여할 수 없는 바로 그 조건 속에서 그런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그 은혜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에 의하여서 내가 놓은 어떤 조건에 의하여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보다 모든 어리석음보다 모든 우리의 무감각함보다 더 큽니다. 더 위대합니다. 더 높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기도할 때만 내가 구할 때만 내가 구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영적 감각이 있을 때만 주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자기 자신으로부터 기인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은혜는 우리의 유익을 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압니까? 우리는 알죠. 알아야만 하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바로 이 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왜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디에서 명확하게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명확하게 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실체, 그 실상이 무엇인지를 또한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본단 말이에요.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싸울 수 있고,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것이죠. 자, 로마서 우리 5장 8절부터 11절을 봅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이거 붙들고 이렇게 그 안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함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실 여러분들, 십자가는 인간이 하나님께 저지를 수 있는 진짜 최고의 가장 끔찍한 죄였고요. 그러나 또 그 십자가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실 수 있는 그 최고의 또 은혜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사실 이제 삼손의 모든 내용들이 그가 태어난 모든 과정들이 사실 예수님이 태어난 것과 예수님이 하는 사역과 되게 유사한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삼손이 이게 부정적으로 다 그것이 이제 자기의 잘못과 연결돼서 나타나고 있고, 예수님은 거룩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셔서 이 구원을 완성하신 분은 나타나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이 이 우리의 죄의 실상과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실체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단순히 죄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죠. 거기다가 단순히 또 의롭다함을 받는 것뿐만 아닙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자로서 우리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는 바로 이 죄의 실체를 명확하게 아는 자로, 또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명확하게 아는 것이죠. 죄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다. 또 우리의 어떤 의로운 것도, 이 모든 우리의 의에는 죄가 다 결부되어 있는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걸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했고,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의를 이루게 했고, 우리로 하나님 자녀를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에 힘쓸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의 이 안에 있는 이 죄를 민감하게 바라보고 이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서 죄에 거하겠느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그 은혜를 넘치게 하려고 죄를 내가 막 짓냐?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공식이나 논리로 이해하는 것이지, 이 은혜의 실상을 모르는, 십자가에서 드러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실상을 모르는 것이죠.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죄를 친히 해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있는데,
이 죄를 쉽게 생각한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된 신자는 이 죄를 멀리하고 이 은혜의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뜻의 기준을 나의 선과 악의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이 감정과 그분의 뜻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라나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이죠. 때로 죄에 넘어져도 나의 죄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에 무한히 크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 나의 죄보다 더 무한히 크다는 것.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기인한 거라서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부터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기억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이전에 내가 넘어졌을 때보단 더 한 걸음 나아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여러분 죄를 계속해서 다룬다면.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얼마든지 공동체의 겉면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틀릴 수 있고 나 자신이 스스로를 언제나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교회 공동체의 가르침이나 겉면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겁니다. 또 지체들이 요구할 때는 기꺼이 나 자신을 고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과 17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럼 지체의 사랑의 겉면을 듣지 않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형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지체의 이 겉면을, 사랑의 겉면을 듣고 있습니까? 듣고자 합니까? 자기의 죄가 나를 속일 수 있음을 알고 이 지체의 겉면 속에서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기에 그렇게 귀 기울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되돌이켜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적인 관계 속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 공부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우리의 예가모 모임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나 혼자, 나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된다. 여러분, 이렇게 가면 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에게 계속 질 수밖에 없고, 죄의 속임을 받으면서 스스로 괜찮다고 자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교회적인 모든 관계 속에서 자신을 진실하게 드러내 보이고 지체들의 겉면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지체가 필요한 겁니다. 지체의 그 겉면이 필요한 거고 나도 겉면해줘야 되는 거, 겉면하면서도 또 나도 언제든 넘어질 수 있음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가장 결정적으로 이 모든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로 모여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하겠죠.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큰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실상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목적하는 게 그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목적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그것,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것.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살면서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자연스럽게 여긴 것과 정반대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우리는 그 모습을 갖고자 해야 되고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내 안에 있는 죄나 이 세상에 있는 악과 고통의 현실 때문에 이 하나님을 즐거워 기뻐하는 이 예배에 그런 제한되는 어떤 측면이 있음을 알고요. 이 예배의 완성의 때를 또한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신자는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주에 드리는 첫 주 이제 성찬 예배도 바로 그런 요소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 시간은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작은 빵 한 조각 그리고 적은 이 포도주 한 모금으로 그것의 은혜 실체를 우리가 이렇게 실감 나게 경험하는 것인데 그 은혜의 실체는 그렇게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근데 그것의 완성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입니다. 그것을 함께 소망하면서요. 우리 예배를 기뻐하고 그 예배의 완성을 함께 소망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길 2025년도 이러한 죄의 실상을 명확하게 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실상을 명확하게 보고 그렇게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